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아비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로 명시되어 있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는 아비야가 아비얌으로 나타나 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찌 보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사랑하시고, 아비야를 부족한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기 상황 속으로 몰고 들어가서 위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복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게 만든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몇 명 안 되는 성군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시대에 남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사왕 때는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략하다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패를 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전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비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야의 승리가 아들 아사왕 시대의 평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늘 흔들리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확립되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가정의 평안이 오게 되고 우리 자녀 시대에 더 큰 평안과 승리의 기초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사왕이 남유다에서 행한 종교개혁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사 왕 시대의 남유다의 평안이 임한 것은 1절에서 이미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승리가 아사 왕 시대의 평안의 기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 시대의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었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인데,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앤 것이다. 르호보암 시절부터 솔로몬 시절부터 남유다에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가 번지고 있었는데, 아사 왕 시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앤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게 되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린 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의 종교개혁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사와 남유다에 평안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날 겪게 되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이 슬픔과 두려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사왕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 쉼이 있었다. 쉼이, 참된 평안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아사가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이었던 최건능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단 두 마디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들, 예수 천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돼요. 불신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그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다소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사왕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없었지만 외국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장남이 구스였어요.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검다라고 하는, 검다, 피부색이 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장남인 구스가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는요, 아프리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거느리고 온 군대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되었다라. 100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으니 탱크 300대가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남유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사왕 시대의 군사력은요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아사왕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이 세계적인 대전을 펼치게 될 때 아사는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남유다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은 전쟁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사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의 기도는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사왕의 기도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아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야의 아들이잖아요. 아비야는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뜻좀 미지근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상으로 몰고 가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심판하셨잖아요.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보았고, 이것을 아사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도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비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사왕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큰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왕은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수단 방법은 다 내려놓고 문제 앞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수사람, 이방인 구수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수사람. 주님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남유다를 이기게 되면 주님을 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100만 대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구스 사람은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명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치시며 구스 사람 도망갔는데 아사왕의 군대가 끝까지 추격해서 많은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심으로 그들이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반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하여 혼비백산 도망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 혼비백산하여 7길로 도망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가 있어야 돼. 한 가지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원수 마귀에는 두려움을 주셔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모든 원수 마귀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비백산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